옆에 분, 우리 앞뒤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교회의 큰 일꾼이셨던 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86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신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일 때 개척을 하시고 약 60만 성도가 모이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될 때까지 많은 헌신을 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잘한 공적도 있고 또 우리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잘못한 실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복음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의 어떤 번영 신학과 같은 그 신학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목회 방식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수고하신 그 공로,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꾼이 키워지기까지,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람은 있지만 리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출석하는 분들은 많을 수 있지만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 이것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굉장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쓴 귀한 일꾼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여러 일꾼들, 여러 리더들, 동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 큰 일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이 33명의 하나님의 리더들,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 이름을 다 호명하고 있습니다. 24명은 로마 교회의 일꾼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된 일꾼이 다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꾼들이 바울 서신에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왜 호명하는 것일까요? 왜 일일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일꾼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함께 문안하고 함께 인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일꾼들의 수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들의 헌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또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때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어떻게 문안하고
어떻게 우리는 인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서로 주 안에서 주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반복하여서 소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하죠. 7절에도 보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여기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11절에도 주 안에서 in the Lord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때로는 주 안에, 여기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일꾼들임임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기준을 소개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고백입니다. 이 표현을 할 때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의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 in Jesus Christ, in the Lord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일꾼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여기 소개되어지는 일꾼들 중에 3절에 먼저 주목할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소개됩니다. 성경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부부로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여자인 브리스가와 남자인 아굴라, 항상 이들은 커플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바울 서신에 이 이름이 3번, 사도행전에도 3번, 도합 6번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기 이들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일꾼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소개됩니다. 로마 총독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핍박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는 것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 하면 텐트 깁는 텐트 메이킹 일을 합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동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부가 함께 믿음을 갖고 함께 바울과 동력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주변을 잘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부부가 함께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가 다 같이 헌신적인 일꾼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수십 년 교회 생활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만약 교회에 예수님처럼 12커플이 만약 있다 가정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음 좋으면 한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이면 한 사람은 열심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 이렇게 고나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남자가 열심히 하니까 저는 좀 대충 믿어도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여자가 열심히면 우리는 뭐 아내가 열심히니까 저는 그냥 대충 믿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실 이 커플이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부부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했을까요? 이 부부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정황에서도 바울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였을 때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이들이 동역할 때 집을 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음의 위기에까지 바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안전하게 피하게 하고 바울을 지키는 역할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교회도 인정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문안 인사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함께 부부로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 인정하고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런 믿음의 부부가 함께 헌신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모델이 될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좋은 부부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속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있다면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하나님이 수고하고 또 인정해야 될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일꾼도 소개합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인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도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바울이 인정하고 그를 주 안에서 문안해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도 좋았고 그 아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리스다 불로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기수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15절에 보면 네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1세기, 2세기경에 예루살렘 이후에 이제 아시아에 퍼질 때 사실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들은 신앙을 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네레오라고 하는 인물, 15절에 소개되는 네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후 95년경에 로마에서 아주
정말 핫 이슈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로마의 소문이 돌았는데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하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고 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로마에 퍼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개인 비서였던 바로 네레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족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바울은 교회가 알아주라 말합니다. 교회가 문안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사역 속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지 않고 누군가가 헌신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교제나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헌신하는 일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일꾼들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하는 자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자리에 초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동역자들을 잘 우리가 취업하면서 격려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과 도움으로 문안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1절과 연결됩니다.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라고 하는 일꾼을 바울은 문안하라 소개합니다. 갱그리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옆에 있는 그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구 도시에 베베는 거기에 살고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누군가가 전달해야 합니다. 그때 누가 전달하느냐 바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이 베베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갖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베 집사가 오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하고 그가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서신을 바울이 기록하였고 그것을 교회에 전달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을 하는 일꾼인 이 베베를 무시하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맞이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 합당한 예절을 강조하느냐 하면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합니다. 작은 항구 도시에 있는 베베가 큰 도시 로마에 왔을 때 큰 도시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그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여자들을 좀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베베인 이 집사를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그를 잘 합당한 예절로 맞이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할 때 합당한 예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식 표현이라면 미국식 얘기로 한다면 합당한 매너가 필요합니다. 리즈너블 매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교제할 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매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매너, 그것은 어떤 매너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매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하잘 것 없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청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준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수준이 있고 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주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벽에도 주차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주일에도 항상 조끼를 입고 주차 사역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그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차하시는 그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 사역을 하면서 받은 상처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 아주 고급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급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는 고급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람들이 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분들이 저기 구석에 뭔가 후미진 곳에 그 고급차를 인도하면 따라가서 거기에 파킹을 해야 하는데 이 고급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기스가 날까봐 또는 이러한 이유로 그런 곳에 잘 파킹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주차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장소에 가서 딱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요원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이분들이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교회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더 높은 것이 아니고 저기 지하에서 청소한다고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사역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의 수종들은 모든 일꾼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 내가 직접 해보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사소하게 느껴지고 빨리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전달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토를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이런 편지를 전달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 협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하는 일꾼들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할 때 결국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 일을 서로 협력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언젠가이면 서로 다를 때입니다. 내 의견과 또 협력하는 어떤 일과 의견이 서로 충돌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의 목회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당을 레노베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오래되었고 낡았고 분위기가 침침하여서 이제 교회 좀 모든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장로님들이 결정하고 이제 재직회 그 의견을 내었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일에 보니까 팩트니까 동의하고 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이 집사님이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엘리트이신 이 집사님이 자기는 반대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더 선교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에 투자해야 되고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당을 레노베이션 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선교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를 하자는 입장과 교회당을 레노베이션 하자는 입장, 이 두 입장은 다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갖고 함께 재직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고수로 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교회당 레노베이션 쪽으로 찬성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교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사실 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식사할 때는 때때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식사를 하자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웬걸요? 나갔더니 교회의 방향과 저의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속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를 때 우리는 다름 속에서 함께 결정을 냈으면 그 결정한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못 따라가느냐 하면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보다도 우리에게 좀 더 이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내세워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심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여러분 섬기고 교제하는 가장 핵심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당하게 그분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서로 환영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교제가 더욱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절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일꾼을 바울이 일일이 소개하고 그리고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문안하라 단어입니다. 이 구절, 매 구절마다 문안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문안을 하는데 그 문안이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니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할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때 인사법이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로 주로 인사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인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면서 우리는 한 브라더이고 한 시스터이고 한 패밀리인 것을 컨펌하고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컨펌을 하면서 교제하라는 겁니다. 일꾼들과도 교제하고 특별히 그 일꾼들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펠로우십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가 아까 예배할 때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 또 저랑 인사하고 여러분끼리 인사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의 손을 나누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펠로우십이 주님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 교제가 없으면 교회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할 때 한자어로 교자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자를 다르게 써야 한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귈 교자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귐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두 개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침의 모임이 되기도 해야 되고 교회는 사귐의 모임도 되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 가르침, 이 놀라운 사귐이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교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동력자들과 주님의 성도들과 이 교제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런 교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에 이런 교제가 주님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교제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제의 주체가 되어져 그 교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교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교제할 때 교제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교제 속에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 때문에 교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먹는 것 갖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식사 교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은 먹을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정해놓고 먹는 파와 먹지 못하는 파 싸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건가 말을 건가 그것 갖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교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먹음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먹을 때 여러분의 식성대로 메뉴가 제공되던가요? 오다를 받아서 주방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메뉴대로 여러분 제공을 받는 교제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때로 싫어하는 메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류의 메뉴가 나올 때 그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식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내 돈 페이하고 내가 먹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더라도 성령 안에서 먹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 좀 약간 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리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서 먹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먹음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가장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분쟁을 피하라 권면합니다. 컨플릭이 일어나고 배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할 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떠나라 권면합니다. 과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 앞에 17절에 분쟁과 거치게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이런 유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 자신의 여러분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교제에 개입되어지다 보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화평한 일대의 관계, 화평한 공동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화평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 1세기, 2세기경에 이미 초대교회가 교제하다가 상당한 경우에 싸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외부에서의 어떤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적도 많이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 안에 아군끼리 서로 총질하면서 싸우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개척교회의 핵심 일꾼들 되시는 분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 몇 년 된 교회가 깨어져서 분립이 된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되어져 3년 만에 또 담임 목사님이 떠나게 되어져서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하고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장 원로격인 핵심 일꾼 되는 집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히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30 몇 년 된 교회에서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단체로 쪼개어 나왔는가, 그 히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교회가 개척되어져 세우는 가운데 있었는데 왜 또 개척한 목사님과 교회가 또 쪼개져게 됐는가,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여 년의 시간은 절대로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분들이 40여 명이 여러분 쪼개어져 나온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쪼개진 그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전후회가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큰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은 그렇게 30 몇 년 동안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쪼개져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개척하다가 또 이렇게 쪼개진 이유도 보니까 말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0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멤버가, 그 멤버십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개척을 했는데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순결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정말 순결해야 합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이 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핸즈프리 기능으로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차 안에 모든 말이 들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혼자만 들어야 될 말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교제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크레딧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정말 순결하게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힘써야 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서로 교제할 때 결국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 서로 합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일꾼들을 인정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와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절로 서로 인정해주고 관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교제, 순결한 교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문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 안에서 문안의 관계로, 인사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속에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도 간의 놀라운 격려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합당한 예절로 서로 거룩한 교제로 순결한 교제로 하나님 인정하며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속에 더욱더 우리의 관계가 깊은 은혜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